네, 우리 감사 캠페인과 이번 주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조금 보시나요?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장 큰 재미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큰 재미, 멋지고 예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도 있겠죠. 또 그들이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재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뭘까? 흥미진진한 장면이 뭘까? 생각해 보면 소위 말해 반전이 등장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반전.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알고 봤더니 내 친동생이었더라.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 임신이었더라.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알고 보니 집거 생활을 하면서 숨어 지냈다더라. 갑자기 딱 등장하고 이런 반전들. 실제로 시청률 조사를 하면 그런 반전이 나타날 때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전개를 우리는 반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전에는 항상 효과음이 등장하죠. 꽝꽝, 두둔 이러면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반전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전의 상황을 맞이할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러나, 갑자기, 그런데, 이럴 수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쓰일 만한 반전의 상황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본문이 함께 읽은 본문이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유다 백성은요 이미 타락할 만큼 타락하였고 그 대가로 그 유다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함께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좀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의 아버지이자 신랑과 같은 존재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 장면들을 보면요, 그냥 얼핏 보아도 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좀 이해해야 해요.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었거든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뒤엎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게 맞아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서 소개하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는 이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예언서라고 하죠. 이 예언서의 대부분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거의 10중 8구는 그들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로서의 징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감정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어떤 기계처럼 우리의 심판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또 속상해하시면서 그래도 도무지 제대로 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로 인해서 분노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감정적인 하나님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계 같은 분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재판관 정도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새벽 기도를 포함한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채워야 하는 의무 목록을 완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었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분명 화가 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 같지 않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너의 편을 들어줄 재판관도 없고 너희들은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라고 화를 내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너의 가족과 너의 사람들도 다 너를 떠날 것이다. 원수들이 받게 될 징계를 너 또한 받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악행과 너의 죄로 인한 결과이다.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쯤 되면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죠. 하나님이 막 화를 내면서 징계를 예고하시죠. 회초리를 들고 세게 때릴 준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종아리 걷어 맞아야 돼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실 것 같죠. 네, 역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인데요. 네, 이 회복의
예언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네, 예상했던 결말이죠. 아멘이시죠? 쌈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불같이 화내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역시나 그들을 회복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드라마 영화의 이야기 있죠? 네, 이 반전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전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당장이라도 멸망당하고 파멸당할 것 같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불과 2절 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파멸당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6절의 말씀.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무시무시한 예언과 징계 예고가 있었고요. 17절의 회복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자, 지금 읽은 16절의 대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너네가 노략당하고 잡혀가고 탈취당할 거야. 그런데 결국 너희들은, 유다 백성들은 구원받고 너희들을 노략하던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망하게 될 거야 라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었던 17절의 그 회복의 말씀 전에 16절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킬 계획, 반전의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 그랬죠. 16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보세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전이면, 그러나 갑자기, 하지만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이런 반전의 표현이 아니라 그러므로로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는 반전이라기보다 뭔가 연속성을 가지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앞과 뒤가 연속성으로 가지는 표현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상합니다. 문맥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제가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다가, 영어도 찾아보다가 결국 이제 히브리어,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라켄이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가 이 자리에 사용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므로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번역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단어가 들어간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라켄이라고 하는 그러므로로 번역된 단어 앞에 한 문장을 추가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자,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죄의 결과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두 개잖아요. 이 두 문장 사이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22절 말씀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봤어요.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넣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므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나는 그런 너희들을 사랑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면 좀 말끔하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고요.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반전이 있는 신앙이라기보다 그러므로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반전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신실한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이 약속 안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어떤 반전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에요. 완벽한 인과 관계로서 우리는 사랑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랑의 수혜자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으로 인쳐진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다 우연히 누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과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이 공짜로 주어지는 완벽한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진행이 됩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꼬맹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그것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아이들의 평생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참여하는 아이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사고 없이 다치는 아이들 없이 무사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베트남에서 노예 임원 수련회 중이신데 은혜 누리는 시간 또 건강하게 잘 누리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